그렇게 비가 왔는데 오늘 이제 비가 그치고 바람도 그치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린이 주일이고 또 저희 교회는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너무나 뜻깊고 또 감사한 그런 주일인데요. 그럼 교회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62년 전 저희 교회가 이 석병에 세워지고 지금까지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헌신의 사람들의 그 순교의 피가 또 눈물이 땀이 그럼 지금의 저희 석병교회를 이루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신 그 믿음 또 사랑, 헌신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내가 교회를 섬기고 또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창립주일 맞이하면서 오늘 35장, 창세기 35장 말씀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던 야곱이 이제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에게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있지만 우리 기대와 다르게 마치 날씨처럼 그렇게 변화무쌍합니다. 화창한 날이 있는가 하면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비가 왔잖아요. 원래 우리가 오늘 뭐 하기로 했습니까? 체육대회 하기로, 운동회 하기로 했는데 제가 하나님 운동해야 되는데 이제 좀 비를 그쳐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치기는커녕 더 바람 불고 전 태풍 부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불던지.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리고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이번 비로 말미암아 저기 광주하고 전라도 쪽은 가뭄이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를 내리시는 이유가 있군요. 우리 운동회도 중요하지만 저기 비가 와야 되잖아요. 거기만 또 와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비도 내리게 하시고 또 바람도 불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참 희한해요. 여러분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온 땅이 꽁꽁 옵니다. 그러나 그래야 식물들은요 병충해가 다 죽는다고 해요. 그래야 식물이 사는 거예요.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막 그냥 그 찌는 더위. 그런데 그래야 곡식들이 잘 연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전도서의 전도서 기자는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말했냐면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이 두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가 와? 이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더워?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병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귀한 뜻과 또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가 많이 치면 어떻습니까? 그 파도에 모든 쓰레기들이 다 쓸려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파도에 여러분 우리가 실려서 저 넓은 대양으로 또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나에게 왜 이런 위기가 있나? 이게 아니라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야곱도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고향에 와서 좀 평안한 삶을 살려고 했는데 또다시 그에게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크게 4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장자권 때문에 20년 전에 집에서 나올 때 그 광야에서 유숙하면서 그때 위기였죠.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 살다가 어때요? 다시금 이제 그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 그 외삼촌이 사람들을 끌고
그냥 야곱을 가족을 잡으러 또 오잖아요. 그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향에 왔을 때 형을 만나기 전에 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야복 나루에서 그 종들 또 가족들 먼저 다 보내고 혼자 거기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던 그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35장의 위기가 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었던 그런 위기들은요, 다 가족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에서의 위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위기는요, 급이 달랐어요. 마치 이전에는 세찬 비바람이었다면 이 네 번째 위기는 우리 지난번 태풍처럼 매미나 흰남노처럼 모든 것을 다 멸망지화로 만들어버릴 만한 그러한 위기였어요. 오늘 이 35장 바로 앞에 34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가 정착하며 사는데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세겜이라는 땅에 원래 원주민들, 토착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와서 정착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텃세를 부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이 야곱의 그 외동딸인 디나를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몹쓸 짓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장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일이 이렇게 됐으니 우리 아들과 당신 딸을 결혼을 시키자는 거예요. 사실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원통하고 그 사랑하는 딸이 몹쓸 일을 당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그는 그곳에 마치 이방인과 같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디나의 오빠들은 달랐죠. 야곱의 아들들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일이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가서 이런 조건을 내밉니다. 좋다, 그러면 우리 딸을 줄 테니까 니네 딸들도 우리에게 줘라. 대신 우리는 아무나 결혼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할례를 행해야 우리가 딸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것은 신앙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모든 부족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며칠 동안 그들이 움직일 수 없을 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급습을 하고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이 바로 앞에 34장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야곱이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세겜의 모든 부족의 남자들을 죽이면 문제가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앞에 보면 34장 마지막 3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야곱의 아들들이죠,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즉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근처에 있는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치러 오면 우리는 수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 멸망하고 몰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야곱의 가족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사방천지를 봐도 도와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때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게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딱 나타나신 거예요. 위기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여러분 꼭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세요. 내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앞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아마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지명, 베델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런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 형 에서의 그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바로 그 베델. 창세기 28장에 보면 나오죠. 20여 년 전에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그 베델을 딱 언급을 하시는 곳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집에서 나와가지고, 형이 가만 안 둔다고 했죠. 근데 집에서 나와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려고 하니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광야에서 돌을 갖다 베게 하고 참을 청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딱 나타나셨던 바로 그곳 베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장소, 바로 20년 전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야곱을 딱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뜻이 뭐냐면, 엘이라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을 엘이라고 하죠. 벳이라는 뜻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델하면 너무 좋은 뜻인데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베델교회, 뭐 베델의 집, 이런 지명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좋은 이름인 거예요. 바로 그 베델, 하나님의 집, 그가 그것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잊고 살았더니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것, 하나님과 서원했던 것을 잊고 살 때 위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금과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세 가지의 그러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누운 땅을 내게 주겠다, 땅에 대한 약속. 네 자녀를 땅에 티끌가지 많이 해주겠다, 땅의 약속. 이것은 뭐 물질의 약속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다시 너 이 땅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임마누엘의 약속. 이 세 가지를 해주셨어요. 근데 20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다시금 하나님이 그에게 땅을 주셨고 많은 자녀를 주셨고, 또 하나님이 지난 20년 동안 그를 꼭 지켜주셔서 다시 고향으로 오게 하셨다는 거죠.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들도 다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향에 왔는데 뭐라고요? 이런 다시금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베델로 가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고향으로 오긴 왔지만 그는 어디로 가야 하냐면 사실 베델로 가야 돼요. 근데 그가 있는 곳은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광야예요. 황무지입니다. 뭘 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세겜은 어떨까요? 이미 정착해 있는 원주민들이 있다 했죠. 그 말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기름진 땅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디로 가야 하냐? 비록 광야이고 황무지이지만 하나님을 만난 곳, 그 영혼의 고향인 베델로 돌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은혜를 공급받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곳,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잘 때 20년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그 바위에다가 뭐예요?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바로 예배드렸던 곳이에요. 지금도 이 베델에는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그들이 이후에 거기에 성전을 짓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제단을 쌓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런 장소가 바로 그 베델이었거든요. 북왕국 사람들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 바로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더니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가서 무엇을 하라고요? 1절 후반절에 보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베델, 우리가 떠났던 베델, 여러분, 그 베델로 우리가 다시금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난 20년 동안 그와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임마누엘이 하나님으로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때 야곱도 하나님께 서운했던 것이 있어요. 그 서운했던 것이 이제 28장에 나오는데, 그 서운했던 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28장 20절에서 22절,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게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야곱이 하나님께 서운했던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했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모든 것에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한 걸 다 이루셨는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20년 후에 돌아와서 그 베델로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제단을 쌓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거부가 되게 하셨지만 땡전 한 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없어요. 그에게 지금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위기가 찾아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야곱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위기로부터 모면하는 방법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 또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영적인 추억이 있는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겜에 있으면 안 될까요? 세겜에서도 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면서 거기서도 제단을 쌓고 거기서도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고 거기서도 믿음생활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젖어 있었던 이 세겜성이 아니라 황무지와 같았지만 거룩한 곳, 하나님의 집인 그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짐하고 결단하고 세겜에서도 믿음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안주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도 형식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결국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위기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다들 한결같이 한국교회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굳이 수치를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 모습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시대가 변하고 우리의 환경이 변하고 또 우리의 삶이 변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교회도 서서히 변해가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죠. 여러분, 세상이 다 변해도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변하지 말아야죠. 사람마다 처한 위기와 종류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같이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처방은 예배를 회복하라 하는 거예요. 결국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회복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야곱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어지는 2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기 보면 너희 중에 갖고 있는 이방신들을 다 버려라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야곱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부인들, 그의 자녀들, 그의 종들이 이방 신상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믿고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몰랐으면 갖다 버리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묵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냥 다 눈 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서서히 위기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거기서 결단을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나오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랬어요. 그 모든 이방 신상들과 관련된 것들, 또 미신인 것들, 또 하나님과는 다 반대되는 것들 어떻게 해요? 나무 아래, 땅 아래 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는 베델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땅에 묻어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세겜에 정착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베델로 그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겜에 또 근처에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 세겜에서 베델로 이동하는 야곱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아니, 저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들을, 이웃들을 저렇게 다 몰살시키고 이제 어디를 가는 거야? 좋아, 가만 안 두겠다 하면서 바로 그들을 급습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나서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렵게 하셨다고 했어요. 지금 야곱의 자녀들이 그냥 의양양해서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마 그들은 몰래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즉 모든 위기를 하나님이 다 거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성경은 말 그대로 35장 1절에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역사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흘려 보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조금 늦게 야곱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말씀 듣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제 어떻게 하면서 두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붙잡고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제단을 쌓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위기를 다 걷어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62년 동안 우리 석병교회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한 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들의 신실한 믿음, 신앙이 우리 속병교회를 이처럼 이끌어왔습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생명같이 여겼던 우리 예배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파도가 교회에 밀려왔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노를 놓지 않고 더욱더 꽉 붙잡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62년이라는 교회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의 이 바통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이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더 넓은 대양을 향해서 이 위기의 파도들을 헤쳐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성전에 모이고 늘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